17, 8세기의 그림들을 통해서 조명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인의 기준, 미남의 기준, 이것은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살집이 있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미인에 속하고 미남에 속했다 하는 점이죠. 그런데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이 생겨나면서 이 땅의 미인의 기준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살이 찌지 않고 빼빼 마른 사람들에게서 미인을 찾고 또 미남을 찾게 된답니다. 그럴 것이 디자이너들이 마치 이 모델을 세워서 옷을 입힐 때 그 옷을 최상의 작품을 만드는데, 대부분 살찐 사람들이 그 옷을 입으면 그 훈훈함, 후덕함, 그것이 옷의 영광을 가린대요. 그런데 살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으면 작가가 만든 그 옷의 자태가 10분 다 발현되고 다 노출이 돼서 모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모델,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성도일까? 성도의 모델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의 모델은 성도란 적어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델적인 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일을 성수하고 평신도는 주일을 함부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델, 신앙에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영향을 끼친 진짜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는 그에게, 그들은 나에게, 각각의 위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스케칭 당하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의 모델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이 모델이 되고 저 때는 저 사람이 모델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양을 벗어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의 가장 모델을 어디서 소개하고 있고, 그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정확하게 소개될 때 그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도전하고, 오늘 당장 그 신앙을 육박하거나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신앙의 성장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도전, 여기에 영적 비전과 꿈의 도전과 실행이 가능해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스데반 집사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스데반 집사에게 선교의 대상은 유대인이다. 그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요. 평신도인데.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다 소용없는 일이고,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된 겁니다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은 실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불리하게 진술까지 하지요. 그런데 그 법정의 분위기는 전혀 상반되었어요. 원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원고, 고발한 사람들, 이들의 얼굴은 노기가 충만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진노와 분노와 막 살기가 넘치는 얼굴. 근데 정작 피고 스데반 집사,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웬일이에요.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으며, 그는 믿음의 인격을 갖춘 자였고, 교회 안에서도 구제와 봉사와 접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서 교회 밖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사도들이나 할 수 있는 신앙의 양식을 평신도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런 평신도의 사도적 신앙을 함께 도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그 불리한 법정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긴 설교, 2절부터 50절까지. 이거 일반 패턴으로 읽으면 10분 읽게 되더라고요, 이 본문이. 제가 너무 짧게 AI로 편집을 해서 4분 30초로 만들었더니 집안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빨리 읽어가지고 이해는 될 거며 예배만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 침묵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정말 본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는 참 메시지만 오늘 3절에 걸쳐서 대독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자랑스러운 인물, 2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사람, 즉 스데반과 빌립 집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초반기, 바울 사도 후반기, 그 중간에 평신도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대상은 사도들의 이야기만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본 메시지는 가장 중심부에 평신도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신도, 실제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평신도의 모델,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우리의 모델은 옆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델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유한 모델이 하나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사도들이 영향을 입어요? 사도들의 그 영향을 스데반이 입고 그 스데반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이 바뀌지 않아야 우리는 두루뭉술하거나 대충 하거나 적당하게 신앙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왕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누군지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지만 그 길이 진짜 뭔 길이며 그리고 진리는 그게 무엇이며 그분의 생명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통달할 수 있으려면 스데반이 가진 성령은 필요하고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에게 참 멋진 신앙, 평신도의
모델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물씬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즉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난주에 산헤드린 법정에 쓴 거예요. 그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때 모세를 모독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거짓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소리를 들었던 법관이 이제 피고의 소리를 들어야 할 객관적인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스데반은 굉장히 위기에 빠집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서 스데반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 방어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나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무근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기 방어 기제가 되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이 가장 자기 방어해야 할 그 타임에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장 위기의 시간에 나를 방어하기를 포기하고 예수 증거하는 일을 사용했던 이 스데반이 평신도였다는 점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한다. 위기의 때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의 때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할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자기의 일상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위기를 맞이하면, 내가 평상시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나 중심의 방어 기제가 나왔을 거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위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를 방어하기보다는 내 속에 일상 때 갖추었던 예수에 대한 집중력, 예수로 충만했던 그 정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국보급 되는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정말 입신양명한 사람들, 자기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즐비한 사람들이 이 법정에 있는데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빈주머니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스데반은 이게 불쌍한 거예요. 나는 비록 피고지만, 나는 지금 불리하게 진술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진짜 불쌍한 건 당신들이라고, 지체가 높은 당신들이 더 불쌍하다고. 내 속에는 피고인이지만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나는 진정한 피고가 아니고 원고라고 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피고에 불과할 뿐이니 불쌍하다고 말이죠. 설교론에서 설교의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로고스요, 둘째가 파토스, 청중입니다. 청중이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에토스로 통합니다. 에토스는 설교자, 메신저를 말하죠. 이때 이 파토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토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자가 비로소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통론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청중을 모르고 말한다면 그것은 메시지가 폭력이 될 수 있지만, 청중을 알고 말한다면 그 청중을 오히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아주 지혜롭게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아덴, 즉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었던 철학의 도시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 그 산 속에 있는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강단이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요. 철학의 도시가 웬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만신상.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고 하나는 이름이 없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은 모든 범사에 종교심이 강하도다. 만신상을 향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신들 중에 이름 없는 신이 하나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요. 얼마나 성령이 감동이 된 설교였어요. 가장 적중한 지혜로운 설교였죠. 참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삭이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역사적인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설교한 뒤에요,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학적 정보였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는 성령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오늘 파노라마가 서게 됩니다. 스데반이 벌써 유대인들의 앞에 지금 법정에서 자기 변호할 시간에 설교하는 거잖아요. 나 변호해야 하는데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뭐 맞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초연한 모습인지요. 파노라마를 소개하는데 5가지 주제로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첫 번째가 2절로 50절까지가 스데반이 구약성경을 소개한 내용인데, 그 구약성경도 주제가 5주제로 소개되는 거예요. 첫 번째, 2절로 16절까지 창세기 말씀을 압축합니다. 그 내용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돼요. 두 번째는 17절로 41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압축해요. 집사가, 평신도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본 거예요? 평신도는 성경을 많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래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해방과 훈련, 그리고 42절로 44절까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요. 네 번째는 45절 여호수아 한 통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착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이야기. 그 얘기를 압축해서 전해요. 다섯 번째로 46절, 50절에 사무엘하, 역대하까지. 그러면 역사서 다 다루게 됩니다.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공간 안에 갇히지 않는다. 초월하신 하나님. 쭉 설명해요. 이쯤 되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하면 뭐예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성경 일찍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리 들을 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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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무런 부담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 정도 얘기하려고 이런 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작 스데반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스데반은 적어도 역사를 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의인이 온다,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의인이 온다고 외쳤던 선지자들 누가 너희 조상 중에서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 전통은 너희 조상들에게서 이미 있었던 건데 그 의인들을 박해하던 그 박해의 영이 당신들에게도 있으니 일찍이 의인이 왔을 때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너희는 살인한 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한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자니 너희들은 성령에 거스르는 자다 하고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이때요, 스데반은 참 지혜자였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영으로 통달케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전통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침투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는데 웬걸 임신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적진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여기까지 완전 범죄. 이제는 사람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그때 다윗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억울한 백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에게는 양떼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게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떼가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이때요, 다윗의 가슴에는 정의가 흐릅니다. 의분이 흐릅니다. 죽어 마땅한 저 백성, 저 사람, 그게 누구냐? 그의 것을 소유를 뺏어서 4배를 쳐서 율법대로 법대로 처리하라 이러고 명령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는요, 이제 큰 소리 필요 없어요. 나지막한 소리, It's you. 나지막한 소리, 클 소리 크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두 사람 얘기는 크게 얘기했을런지 모르지만 It's you. 들을 거 다 들었습니다. 배경은 다 들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후리하게 가볍게 들었던 다윗은 엄청난 심판의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체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폭탄 선언, 심판 선언. 이제는 저항할 수도 없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말 다 앞에 끌었고요. 나하고 초연하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였고 이것은 폭탄의 소리였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도 저항할 수 없는 순간,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쭉 설명할 때 저들은 놀이하면서 들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렇지 맞아 그거 맞는데 그게 어쨌단 말이냐, 여기까지 그들은 너무너무 쉽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들이라고. 오늘 51절 5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폭탄, 이 심판, 저항할 수 없는 저들은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양손에 힘이 가하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게 있으면 던져버릴 요량입니다. 다음 주에 죽어요. 죽는 얘기가 나오지만요, 이 죽음에 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 순교의 메시지는 다음 주에 들을 얘기지만요, 순교의 메시지를 들어야 순교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화가 나요. 상처를 받기 시작해. 가슴이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는 상처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툭하면 상처받았대요. 누구 말 듣고 상처받고 누구의 말 어떤 일들 얽혀서 상처를 쉽게 받아요. 참 중요한 건 상처는 받는 자가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받은 그 사람이 오늘도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습관이에요. 상처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저들의 말은 사실은 듣고 보니까 내 것이었거든요. 나와 상관되지 않는다면 초연할 수 있고 나와 상관되지 않는다면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저들은 지나갈 수 없었어요. 왜 나와 상관되는 그걸 네가 폭로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밝혔느냐는 거예요. 왜 만장 앞에 그걸 드러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왔어요. 나는 전통을 받았고 그리고 전통을 전하고 있고 전통 안에서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종교인이었고 그럭저럭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럭저럭 신정왕국의 백성이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치 우리들과 같이. 이 정도면 장로로서, 이 정도면 권사로서, 이 정도면 집사로서, 이 정도면 초신자로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던 저들에게 스데반 집사는요, 폭탄이 터지듯이 전곡을 찌릅니다. 심판을 선고하듯이 저들을 찌릅니다.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교회의 본질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이게 내심력, 즉 구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성서의 근거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준자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양보할 수 없는,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는다면 그 입에서 나온 그분과 나하고 직접 디렉터로 대화할 수 있는 영적 다이얼로그의 주인공은 평신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보통 교회의 새벽 기도는 10분의 1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의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적 영적 현주소가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매력과 그분에 대한 이해력과 그분에 대한
경험과 그분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있다. 사도행전을 열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아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메리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내 컨텐츠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만큼 그분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약합니다. 마치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의 문제가 그냥 잘못돼서 그런 건 줄 알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거든. 그들의 가슴속에 빈주머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범죄가 있고, 그들의 가슴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율법과 도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은요, 의인도 쓰고 악인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면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먼저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가슴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는 있는데 네 가슴에는 없어요. 당신의 가슴 속에는 학문도 많고 지체도 높고 볼륨도 있고 가진 것이 많지만 당신에게는 빈주머니. 나는 비록 피고인이지만 당신이야말로 진짜 피고인 아닙니까? 스데반의 이 가슴, 스데반의 이 심장. 그러고 보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비어있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을 통과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금 열린 모임 7주 차입니다. 교회 소식을 통해 아나운서가 발표하고 있지만 의인들은 꿈틀거립니다. 진짜 성도는 움직입니다. 내가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지.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나운서를 통해 평신도지만 그의 이 관계 맺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옵니다. 의인들은 움직여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7주, 8주, 9주, 10주, 11주에 가서 옆에 혹시 있으면 데려오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내부를 봐도 문제예요. 외부를 봐도 문제예요. 오늘 이건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민족의 문제가 아니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찾고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변호에, 자기의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자기 변호를 서두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느냐는 건데요. 사도 이 스데반의 가슴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그 가슴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 가슴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 가슴에는 지혜가 충만해요. 그 가슴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의 가슴에는 믿음이 충만해요. 그에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나 그 길이 뭔지, 예수께서 나의 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진리라면 그분이 나하고 무슨 진리적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생명이라면 내 생명과 그분의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어도 스데반 평신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툭하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 일상에서도 말하고 비상에서도 말하고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 이게 평신도의 성경이 추천한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악인들이 충만하여 내 뜻을 전할 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전할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안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에 응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스데반이 될 거냐? 누가 평신도의 이 모델을 나의 모델로 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럭저럭 두루뭉술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독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오히려 목자가 부끄럽고 사도들이 부끄러운 다음 주에 나타날 말씀이지만 순교를요 사도들이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먼저 순교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해미 같은 데 가보면 평신도들이 1000여 명씩 한순간에 차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 그런 성경의 뜨끈뜨끈한 스데반 집사의 영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은 이게 뚝 끊어진 거예요. 옆 사람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예수에게 빠져 있구나. 너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모델은 스데반 집사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열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요. 그의 인격적 신앙. 오늘 이 스데반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되고 내가 스데반 되겠습니다. 네, 죽는 거 빼고요. 우리 수준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다음 주에 죽음은 다르지만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죽음도 초국할 수 있는 비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